우리 다시 한번 하늘소리 차례인데 기도하면서 설교 제목 같이 하겠습니다. 성도의 지표, 박해와 고난. 한 번 더 합니다. 성도의 지표, 박해와 고난. 아멘. 성도됨에 내가 진짜 참 그리스도인이냐, 이 성도됨에 증거가 뭐냐, 지표가 뭐냐,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 게 있느냐, 고난당하는 게 있느냐. 사실 세상의 삶을 살려고 하면 신자들의 삶에서는 예수님이 걸림돌이에요. 아닌가 보죠? 뭐 하려면 다 예수님 때문에 걸려요. 1박 2일로 놀러 가자. 토요일날 주일 빼고 예수님 때문에 안 돼. 그럼 너 뭐 하자. 예배 가야 돼. 교회 가야 돼. 그럼 너는 되는 게 뭐 있냐. 주일 빼고는 안 돼. 근데 세상은 놀랍게도 주일 포함하지 않으면 안 된대. 그게 세상이에요. 우리가 지지 않기 바랍니다. 그래서 속지 않기 바라고, 성도의 지표는 박해와 고난이다. 그래서 오늘 설교하면서 제일 바라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인생에는 예수님 믿으니 고난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죄송합니다. 아멘. 고난이 없지 않아요. 우리의 바람은 그렇지만, 우리의 정신 바람은 그렇지만 고난이 예수님 믿어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이 없게 하는 게 아니고 이 고난을 이기게 하옵소서. 아멘. 이 고난을 이기게 하옵소서. 고난에 지지 않고 이 고난을 다루고 이겨서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내 인생도 복이 되게 하옵소서. 그 축복이 임하기 바랍니다. 사실 이 세상에 예수님만 믿으면 고난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예수님 믿기 시작하는 순간 더 고난이 많은 인생도 있고요, 예수님 믿으니까 고난 없어질 줄 알았는데 똑같이 고난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신자의 권세, 그 다음에 특권, 은혜가 뭐예요? 전에는 고난만 오면 벌벌 떨었는데 요새는 어때? 예수님 믿으니까 고난이 안 오면 이상해. 고난이 안 오면 뭔가 이거 잘못되는 것 같아. 그리고 그 고난이 예수님 때문에 더 깨어있게 하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므로 곧 우리 교회와 가정에 이 고난이 축복으로 변하더라. 그리고 고난을 능히 다루고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누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더라. 그래서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들은 어때요? 이제 지금 뭐 12가지 일이 목사님 귀에, 목사님 큰일 났어요. 12가지 지금 파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에이, 왜 이래? 하루에 30가지씩도 고난의 파도를 맞고 내가 끄떡없이 수상새끼 타고 잘 살아왔는데 12가지가 와요? 파도 타기나 더 잘할 수 있어. 이거 뚫고 나갈 수 있어. 그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성도들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 고난이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참다운 진리와 생명이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의 앞길을 여신다는 거 분명히 믿고,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해요? 이 고난이 어떻게 또 어떤 축복으로 변하려고 이러냐 하고 더 기도하고 더 주님을 고백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어떤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님이, 남희정 씨는 그거 꺼주세요. 이게 따뜻하니까 점점 주무시려고 그래. 어떤 착한 성도님이 하늘나라에 가게 됐어요. 갔더니 천사들이 열심히 선물을 포장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를 포장해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물어봤습니다. 천사님들 무엇을 그렇게 열심히 포장하고 계십니까? 했더니 이 천사들이 말하는 거예요. 권사님, 행복을 포장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전해줄 행복을 포장하고 있어요. 아니, 그런데 그 포장을 왜 그렇게 단단하고 튼튼하게 싸는 겁니까? 했더니 사람들에게 전해주려면 멀기도 하고 시간도 많이 걸려서 튼튼하게 포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 포장지는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나요?
행복을 감싸고 있는 포장지는 고난이랍니다. 이것을 벗기지 않으면 행복이라는 선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바쁜 듯이 어디론가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권사님이 마지막으로 물어봅니다. 천사님, 그 고난이라는 단단하고 튼튼한 포장을 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더니 이 천사가 쓱 권사님을 쳐다보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포장을 열 수 있는 열쇠는 바로 고난을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닥친 고난을 참으로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 고난은 해결되지 않아요. 그런데 감사로 그 고난을 감싸면 반드시 그 고난은 참으로 벗겨져요. 그 고난이라는 포장지가 벗겨져서 행복이라는 선물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그 믿음 가지고 나가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나니까 어떻게 되었느냐? 달라졌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오늘 예배드림으로 우리가 달라지기 바랍니다. 옆 사람 보고 같이 해보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달라지셨네요. 아멘. 달라지셨네요. 안 달라지신 것 같은데 소용없어요. 달라지셨네요. 어떤 목사님이 예수님 믿으면 반드시 달라집니다 하고 설교 끝났더니 권사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우리 남편 변화라고 저는 20년째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데 왜 안 바뀝니까? 우리 남편은 기도할 때 보니 건성으로 기도하는 것 같아요. 우리 남편은 찬송 부르는데 눈물 한 자락 흘리는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을 보니까 교회 나와 예배 드리는 게 은혜예요. 축복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불평하려면 끝이 없어요. 우리 남편 지금 20년 전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왜 안 변합니까? 그럼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네가 변해라. 네가 변해라. 우리가 변해야 돼요. 그 축복이 꼭 있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 진짜 만나니까요,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달라졌다. 예수님 만나니까 오늘 어떻게 달라졌나 한번 볼게요. 19절입니다. 후반절 같이 읽어볼게요.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었어요. 아멘. 전에는 어땠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끌어오려고, 옥에 가두려고 그 살기 등등한 사람들과 같이 있던 사울이 예수님 만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게 된 거예요.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왜요? 다메섹의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가장 인정받는 리더자 중에 하나가 아나니아인데,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하고 눈에 비닐이 벗어지고 성령 충만하여 세례받고 예수님 고백한 것을 경험했거든요. 사울에게 세례를 준 사람이 아나니아예요. 그러니 아나니아가 데리고 가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얘 세례받고 변했어. 할렐루야. 예수님 믿고 바뀌었어. 제자라는 이 마테토는요,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배우는 자. 그게 제자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만 그치지 말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배워가는 성도들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울도 이제는 어떤 사람으로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있게 되는 예수님을 배우는 자로 바뀌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예수님과 함께 있는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지금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할만하시거든 옮기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기도할 때 제자들 딱 누구?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붙었는데 거기에서도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졸려, 아이고 졸려.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인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3번 기도할 동안 계속 끔뻑끔뻑 인사만 하며 졸고 있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요, 사울은 예수님 만나자 어떻게 했다고요? 달라졌다. 우리도 오늘 예수님 깊이 만나 달라지기 원합니다. 입이 바뀌기 원합니다. 눈이 바뀌기 원합니다.
바뀌기 원합니다. 그래서 변화되기 원해요. 하나님이 사람을 바꾸는 방법은 뭐예요? 고난이라는 이 선물을 통하여 바꾸신다.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바로 야곱의 아들 요셉이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에 노예로 팔려가지 않았으면 그 인생은 변화될 게 없어요. 그냥 아버지의 사랑 받다가 형들의 미움 받다가 가나안 땅에서 끝날 인생이에요. 그런데 변화된다. 애굽에 모세를 어떻게 해요? 왕궁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모세의 부모가 안 보냈으면요 몇 살 안에 잡혀서 죽으래요. 그런데 보내서 애굽에서 고난당하며 그 다음에 미디안에서 40년 고난당하며 그 인생이 바뀐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그 역사가 있기 바랍니다. 사울은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게 가두고 죽이는 그 짐승 같은 삶을 사는 그게 자기 인생의 고난 아니에요? 그 고난 속에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만났더니 그 독심이 바뀌어 변화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예수님 만나니 어때요? 바뀌었다. 그 고백이 있기 바랍니다. 바뀌고 보면 이 고난이 축복이에요. 고난이 당연히 예수 믿는 열매예요. 그 감당할 수 있는 축복 역사가 꼭 우리에게 나타나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받고 있으면요 목사님이 성도님 괜찮으세요? 고난받고 있어 잘 됩니다. 야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좀 죄송합니다. 이게 무슨 도구 소리냐? 말이 되냐? 성도님 어떠십니까? 예 목사님 고난받고 있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일이 꼬여버렸는데 사업의 일이 꼬여버렸는데 직장의 일이 꼬여버렸는데 요번에 이런 감축하면 내 차례인 것 같은데 성도들의 마음은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감사하는 속에 이 꼬인 일이 변화돼요. 이 고난이 변화돼요. 더 어떻게 이 사업을 할지 그려지고요 알게 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채워갈지 깨닫게 되는 축복이 반드시 일어남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지금 제자들 예수님을 배우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래서 만나는 사람이 달라졌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예수님 믿으니 교회 와요. 할렐루야. 만나는 사람이 달라졌네. 축복입니다. 오늘 목사님 만났네. 축복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났어요. 축복이에요. 그 역사가 있기 바랍니다. 이제 4월에는 우리 유춘자 권사님이 오신다는데 우리 유춘자 권사님 웬만하면 꼭 안으십니다. 남자는 안 안아줘요. 저도 안 안아줘요. 그런데 성도들 보면 아이고 집사님 만나서 반가워요 꼭 안아요. 근데 거기에 위로와 치유가 있어요. 근데 유춘자 권사님 뿐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야 오늘 예배 왔으니 나는 복이다. 우리 목사님과 성도님들 봤으니 복이다. 사울도요 맨 그리스도인들 잡아 죽이는 사람들과 있다가 만나는 사람이 달라졌다. 지금 사울은요 머무는 장소가 다메섹의 교회에 머물고 있어요. 장소가 달라졌어요. 있는 장소가 바뀌고 그 다음에 만나는 사람이 바뀌었어요. 오늘 우리도 오늘 예배 와서 예수님 만나기 바랍니다. 예수님 모시고 가정으로 들어가야 복이 되는 거예요. 그 담대함과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변화는요 두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사울은요 급진적인 변화되는 사람. 야 저 사람 진짜 지독해. 갑자기 술 끊고 갑자기 변했어. 야 저런 사람이 있냐. 진짜 지독해. 이제 예수님 믿겠다고 하더니 주일예배 꼭꼭 나와. 이야 하는 사울 같은 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디모데 같은 사람이 있어요. 디모데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맨날 위장이 아파. 신경성이요. 디모데는요 신경성이요. 맨날 가정에 돌아가면 또 막 자질구레한 일로 막 신경성이요. 직장 사업에 막 맨날 막 이 직장 동료 저 직장 동료 해서 막 속을 끓여 신경성 위험. 그래서 이 바울이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해요? 야, 너 자주 나는 위장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마시거라. 왜? 포도주 조금 마시면 실험해보진 마세요. 근데 포도주 적당히 조금 마실 수 있으면 알딸딸하니 평안해지거든요. 에이, 목사님 먹어봤구나. 안 먹어봤어요. 근데 바울이 먹어봤기 때문에 디모데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너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써라. 그리고 맨날 이 디모데는 연약해요. 연약하고 그냥 심성이 약해가지고 사울이 바울 되어서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너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하라. 자질구레한 것 때문에 떨지 말아라. 그런데 디모데가 어떻게 해요? 점점 성장해가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고 역사가 됩니다. 그래서 한 번에 싹 바뀐다. 이야, 사울이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목사님, 우리 남편이나 자식은 꿈쩍도 안 하는 것 같아. 디모데구나. 오늘도 주님 믿습니다. 자꾸 누구에게 끌고 와야 돼요? 기도로 결박하여 예수님 우리 아들 딸 지켜주세요. 우리 남편 지켜주세요. 우리 가정 지켜주세요. 그 역사 꼭 일어날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금 사울이 예수님 만나서 바뀐 게 뭐냐면 예수님 이야기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잡아 죽인다고 하던 사람이 20절에 읽어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는, 아멘.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었다. 그래서 27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7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가는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자로 바뀌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삶 속에 예수님 고백이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 고백이 있어야 치료가 돼요. 아, 나 아픕니다. 근데 아픈데 어떻게 해요? 아픕니다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곧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 어렵습니다. 진짜 어려운데 예수님 반드시 해결해 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거기까지 가야 돼요. 꼭 하나님 아버지 나를 복주사 예수님 증거하는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활짝 열어주옵소서. 그 은혜가 축복이 꼭 우리에게 일어나기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어떻게 되었어요? 참으로 사람이 바뀌었다.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바뀌어서 사울은 이제 어떻게 됐어요? 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야. 나 베냐민 지파야. 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야. 나 가말레일 문화에서 랍비 교육, 서기관 교육 받은 사람이야.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는 자로, 똥처럼 여기고 내려놓는 자로 바뀌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요. 내 안에는 예수님으로만 채웁니다. 이것이 사울이 예수님 만나 변화된 일이에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그 축복 역사가 있기 바랍니다. A.J. 크로닌이라는 의사이면서 소설가인 사람, A.J. 크로닌의 저서가 여러 권 있어요. 광산촌에서 일할 때, 의사로 일할 때 올리븐이라는 간호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 간호사가 남들보다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는데, 왜냐하면 예수님 믿기 때문에 환자들을 보는데 뜨거운 마음으로 잘 돌보아요. 그런데 옆에 있던 간호사들이 시기 질투를 하면서 모함을 합니다. 그런데 A.J. 크로닌이 보니까 이 올리븐이라는 이 간호사가 열심히 남보다 두세 배 일하면서도 봉급은 다른 사람보다 적게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끝내 간호사들이 모함을 해가지고 쫓겨나게 되었어요. 그때 크로닌이 말합니다. 올리븐에게 찾아가서, 내가 보기에는 올리븐 당신이 참 간호사요.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내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변호하겠습니다 했더니 이 올리브 강사님이 놀라운 말씀하는데요. 제가 가지 있다는 것을 주님만이 아신다면 난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리고 의사인 당신이 하나님이 보아서 그걸 알게 하셨다면 나는 더 만족입니다. 거기 변론할 필요 없습니다. 나는 다른 데 찾으면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분은요, 수많은 모함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도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나는 내가 참 가치 있고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는 것을 누가 알아주면 돼요? 하나님만이 알아주면 돼요. 사도 바울도 이제 예수님 만나 변화돼요. 유대인들이 아무리 욕해도 상관없어. 유대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도 상관없어. 나는 누가 알아주면 돼? 예수님이 알아주면 돼. 내 삶을 하나님이 알아주면 돼. 그 속에서 나는 살아갑니다. 이것이 고난을 이기는 축복이요 응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그 길을 따라 나가기 원합니다. 22절 같이 읽어볼게요. 22절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왜요? 21절 읽어야겠네요. 듣는 사람이 21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아나니아와 몇몇 사람은 사울이 회심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걸 믿었지만 그 지역에 그 당시에요, 사울이 다메섹에 갔을 때 회당이 다메섹에 30개가 있었다고 역사학자가 증언하고 있어요. 교회 역사학자 유세비우스가 증언하고 있는데 다메섹에 회당이 30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당을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약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라고 증거한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쟤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 아니냐. 근데 이게 어찌된 일이냐. 다 놀라고 힘들어하는데 사울은 힘을 얻고 더 얻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을수록 힘을 얻고 더 얻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니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이 당혹했다. 당혹했다는 게 뭐예요? 단순히 당혹스러워한 게 아니에요. 이를 갈고 그 다음에 사울을 미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23절에 보면 여러 날이 지났네 이렇게 나오는데 3년이 지난 거예요. 이 3년 동안 사울은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 만난 다음에 자신을 성숙시키는 시간을 가져요. 그리스도를 위해 살려면요 반드시 어떻게 해요? 나를 내가 키우는 시간이 필요해요. 예수님을 만나 교제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에 녹아드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느라. 아멘. 그래서 18절은 안 썼지만 그 기간이 3년이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던 사울은 다메섹에서 위로 올라가 이란, 이라크, 아라비아 사막 지역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3년 동안 예수님과 깊이 만나요. 왜요? 유대인의 독을 빼는데 3년이 걸리는 거예요. 율법자로 살아가는데 그 독이 들어간 게 3년이 걸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3년을 제자화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너무 성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예수님과
교제하고 친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재정립한 사울은 사막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니 어디에 이르러요? 다메섹에 나갔다. 그래서 다메섹에 온 거예요. 그래서 23절 읽어볼게요. 여러 날이 지나니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라. 아멘. 이제는 구약 성경을 완전히 꿰뚫어 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 증거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증거하는데 이길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여버려야 된다. 그러니 사울은 어떻게 해요? 그 계교를 알고 다메섹에서 바구니에, 성벽에 바구니에 타서 밧줄로 내려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26절 같이 읽어볼게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니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이렇게 다메섹에서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간증하는 사람으로 사울이 변화되었고요.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동안 예수님으로 채운다음에 돌아와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다시 증거하고 다시 거기에서 죽이려고 하니까 나와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지역에서도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한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세상은요 하나님 믿는 사람과 원수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는 것 자체만으로 미워하고 싫어하고 비웃습니다. 교회의 타락은 어디에서 일어났어요? 한국교회의 타락은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부터 한국교회 강남에 있는 교회들이 어마어마하게 몇만 명씩으로 성장하면서 타락이 일어난 거예요. 교회는 원래 어떻게 해야 돼요? 고난받으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고난받으면서 제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좀 죄송하지만 우리 가정은 이제 완전히 돈 걱정 없습니다. 파이어족 되었습니다. 이제 40부터 먹고 사는 걱정 하나 없어요. 그럼 뭐 할까요? 여행 다녀. 아 좋아. 그럼 뭐 여행 몇 년 다녀. 이제 웬만하면 다 가봤네. 시시해. 그럼 뭐예요? 먹방해. 우리나라 특징이 뭐예요? 여기 유네스코 유산이야 하면 와 거기 가면 막 끝내죠. 이 정도요. 한국인이 뜨는 관광지가 두 군데 있죠. 세계적으로. 어디예요? 장가게. 한국인이 뚫었어요. 그 다음에 베트남의 다낭. 한국인이 뚫었어요. 하나도 안 놀라시네요. 한국인들이 얼마나 좋아하는. 그래서 이종이 목회하면서 성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장가게만 갔다 오면 거기다 눈을 뽑아서 놓고 오고 싶대. 목회자들도 이 종이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할렐루야. 드디어 이 종도 장가게 가봤어요. 아유 진짜 무슨 눈을 뭘 뽑아놓고 오고 싶게 뭘 뽑아놓고 오고 싶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의 눈은 항상 십자가 앞에 있기 바랍니다. 아니 그냥 그런 산이에요. 그렇게 그들이 화려하게 말한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돈 걱정 없고 건강 걱정 없고 그냥 먹방. 한국인의 특징이 뭐예요? 여기는 진짜 유네스코에 등록된 진짜 오염 안 된 자연이야 하면 한국인들 꼭 뭐라고. 그래서 그 옆에 그 좋은 음식점이 어딘데? 항상 물어보는 게 한국인들은 어디 좋다 하면 거기에 제일 먹을 수 있는 곳이 어딘데? 맛진 곳이 어딘데? 그 세계인들이 놀란다는 거예요. 왜? 아니 한국인들은 어디가 좋다 하면 꼭 물어보는 말 그게 제일 맛집이 어디냐? 그걸 왜 물어볼까? 이게 우리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의 타락이 어디서 일어났어요? 한국교회도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을 닮아가려고 하다가 이게 타락해 버린 거예요. 오히려 몇만 명, 또 몇십만 명의 큰 교회들이 안 생겼으면 우리 한국교회들은 세속화되고 타락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타락한 교회들이 선두가 되고 모델이 되니까 전부 어떻게 해요? 나도 저렇게 큰 교회 하고 싶어. 나도 저렇게 어마어마한 교회를 만들고 싶어 하면서 타락을 해간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깨어있기 바랍니다. 옆집처럼 백억 부자 되고 싶어 그러지 마세요. 진짜 시장에서 호떡 굽고 막 가진 거 다 떼서 살던 분이 그 속에서 돈 벌어서 동대문 거기에서 시장에서 옷가게 하고 하나 더 내고 하나 더 내고 해서 12개를 했더니 이제 어떻게 해요? 남편이 안 와. 남편이 바람나서 안 와요. 돈은 많아졌지만 예? 집에 들어오질 않아. 이 나이 들어 축복받았다고 하던 할머니가 뭐라고 해요? 그때 시장 바닥에서 부침개하던 때가 좋았어. 우리 남편하고 호떡 굽던 때가 좋았어. 그게 복이었던 것을. 그래서 예수님으로 복 안 받으면요 세상의 복은 헛것이에요. 우리가 꼭 깨달아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비밀은 뭐예요? 예수님 만난 우리도 변화되기 바랍니다. 고난이 오면 그 고난이 나를 바르게 만드는 축복이 되고 응답이 되기 원해요. 한국교회가 잠시 숫자적으로 성장하고 어마어마하다고 큰 건물들 지었지만 곧 세속화되어 타락해버리니까요. 지금 신학교 통통 빕니다. 신학교가요 다 비어버렸어요. 신학 안 하려고 해요. 왜? 지금은 했다 하면 굶어 죽기 십상이니까. 그래서 목회자 자녀들 신학하려고 해요. 왜? 거기 백이 있으니까. 근데 나머지는 쉽지 않아요. 그 다음에 나이 든 분들이 변화돼서 신학하는데요. 신학교의 30-40%는 신천지나 하나님의 성의 이단들이 지금 채우고 있어요. 왜요? 가서 정통교회 다 잡아먹고 타락시키려고. 근데 그걸 밝혀낼 방법이 없는데 교회 목회자들이 다 고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서 진짜 보면은 30-40%가 전부 어디서 신천지와 하나님의 성회나 이단들이 정통 신학교를 채워가요. 그 다음에 나머지 30-40%가 이제 소명자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30-40%, 30-40% 이렇게 나눠져 가는 것이 현대의 상황이에요. 교회의 타락이 어디에서 왔어요? 교회가 물질로, 건물로, 사람들로 붕이다 하며 예수님 놓쳐버리니까 그 속에서 타락이 온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사울이 예수님 만나는 변화됐듯이 우리도 변화되기 바랍니다. 오늘 변화돼야 돼요. 변화돼서 가정에 돌아가서 예수님이 우리 자녀들을 인생을 열어주시는 주인이시다. 반드시 하나님 증거되게 축복해 주신다. 고백할 수 있기 바라고요.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이기 바랍니다. 아나니아가 있으므로 다메섹에서 사울은 그리스도인이라 뒷받침됐어요. 예루살렘에 오니 다메섹에 있던 바나바가 쫓아와서 다메섹에서 아나니아에게 세례받고 예수님 증거하는 사울로 바뀌었어 하고 증거할 수 있었어요. 오늘 신자들이 왜 같이 예배에 나와요? 같이 나와서 우리가 서로 세워주고 증거하며 하나님 영광 돌리는 축복 역사가 꼭 일어나기 바랍니다. 오늘 결론이에요. 고난은 하나님이 축복인데 겉이 고난으로 와요. 내가 고난당함으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와 같이 단 것을 깨닫게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고난이 오면 이 고난 아무것도 아닌데 그 고백이 꼭 있기 바랍니다. 이 종은 어려서부터 하도 고난을 많이 당해가지고요. 제가 1987년도에 문정동에서 신목교회라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주에서 처음으로 25만 원 받고 목회를 시작했는데요. 갔더니 주일학교가 없어요. 유치부가 없어요. 청년부가 없어요. 목사님 아들 딸하고 목사님 사촌 둘하고 그 다음에 친구 둘하고 6명이 중고등부가 있어서 목사님이 가르치기는 아들 딸이니까 어려우니까 또 조카들 어려우니까 저를 부른 거예요. 6명이야. 중고등부 딱
딱 6명 가르치니까 25만 원이면 충분해요? 안 충분해요? 충분해요. 그때 다른 친구들은 30에서 35만 원 받고 있었어요. 근데 신학교에 25만 원짜리 광고가 계속해서 6개월 붙어 있다가 이제 10월 달 되는데 자꾸 마음속에 저거 아무도 안 가는 교회 저거 내 거야.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갔어요. 갔더니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이 뜨거운 마음이 있는 자가 가니까 중고등부만 6명 있어요. 거기서 뭐 했어요? 주일학교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유치부 만들었어요. 청년부 만들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4번 설교해. 그리고 어른 예배 다 드리고 북치고 장구치고 막 했는데요. 그 고난을 4년을 겪으니까요. 아이고 개척교회 하면서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어려웠어요. 그게 고난의 비밀이에요. 오늘 결론 내릴게요. 고난의 비밀이 뭐예요? 하도 고생했더니 어때요? 웬만한 건 고생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좀 외람되지만 양지성 권사님 막 우리 교회 식사하고 만들 때 보세요. 남들은 막 쓰러질 양이야. 그런데 뭐 권사님, 목사님 이까짓 것쯤은 뭐 다 할 수 있어요. 아니 우리 평범한 권사님들 집사님들 시켜보세요. 목사님 나 이거 못해요 하고 도망갈 일이에요. 근데 우리 권사님은 순식간에 1시간 반 안에 다 해버린다. 우리는 2박 3일 준비해서 할 일이에요. 그게 고난을 피하는 게 아니고요. 고난아 와라. 주님 은혜는 또 복이 되거라 하고 있으면요. 웬만한 고난은 고난도 아니에요. 그 복이 꼭 있기 바라고요. 사울은 예수님 만나니까 변화가 되어서 만나는 사람이 바뀌고 내 입술이 바뀌어 예수님 전하고 그 다음에요. 내가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복음을 증가하고 축복의 통로를 열었다. 고난 받을수록 더 주님을 증거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그 축복과 권세 속에 세움받아 주님 증거하는 역사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나가면요 반드시 나에게 당한 고난 상처 아픔이 변하여 간증이 되고 생명이 되고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은 이제 핍박자에서 자신이 핍박받는 전도자로 변화된 인생을 갑니다. 그리고 즉시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는 걸 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회피하지 않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 증거하면서 이 세상 누구보다 생명의 삶, 복된 삶, 은혜의 삶의 길을 가는 걸 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배워가는 이 제자된 삶은 자그마한 고난 때문에 멈추거나 되돌아서지 않게 하시고 더 기도하고 더 주님 말씀 붙들고 예수 이름을 고백하며 나아가 우리 인생도 복된 인생이요 주님 영광 받으시는 참 인생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